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은 어부였고 벳세다라는 작은 동리에서 출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 벳세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벳세다가 특별한 성지였기 때문에 12 중에 4명이나 이렇게 제자가 되는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작은 엇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 영적 엘리트라 불리는 랍비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방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벳세다에서 이같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전파할 제자들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배경과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기대를 갖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요긴하고 권세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2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해변을 좀 더 걸어가시다가 곧이어 세베대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2 형제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음 날의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 형제를 부르셨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배, 모든 인간관계와 생존에 필요했던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돌아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그때 홀로 그물을 올릴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그들도 시몬의 배 위에 올라앉아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상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동네에 성장하고 함께 자라왔던 벳세다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그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그들은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곧이어 자신들도 불러주셨으니 무슨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질답게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야고보 제자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숙한 성품을 갖추지는 못한 상태였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할 때가 되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3번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무슨 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에서 누가 높으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만 했던 고통의 잔이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사명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계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숙소를 위해서 선발대를 사마리아 땅에 보냅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시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계획은 주민들의 배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구나 주님과 그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BC 5세기경에 그들은 이미 그리심산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자신들만을 위한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2세기 초반에는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리심산 위에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회복했을 때,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되는 그때 이 왕가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감은 더욱더 커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질문한 이유도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지요. 이런 적대감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지역을 통과하고 그 변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행도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같이 배척당하자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분노를 쏟아냅니다.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 이런 인간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순간의 감정적인 폭발로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가던 곳은 옛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아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3번이나 불살라버렸던 그 땅 부근이었습니다. 멀지 않는 곳이었죠. 엘리야가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불을 내려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요 또 동시에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마치 주님께서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야고보 요한을 보아느게 울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질이 울의 천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답게 거칠고 격렬했고 감정 표현이 빨랐습니다.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기질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격, 그것을 버리지 않되 무엇을 위해 그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제자됨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겨주는 이름이 보아느게라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들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지요. 비장한 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는 야망들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자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경쟁심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도적으로 나서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분개했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합니다. 다들 한 자리 원하는 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청탁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울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주님께서 울의 아들이라 부르신 것은 그들의 기질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을 존중하되 그들이 바른 방향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열정들이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으시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 반대 상황을 만났을 때 충돌하거나 아니면 정죄하지 않고 대안을 찾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이 마을에서 배척당하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마을들로 옮기면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열린 마음을 가진 평화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아가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배척하는 마을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마을들,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정죄의 방법으로 나가면 언제나 관계는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만 더 힘들 뿐입니다. 때로는요, 불을 내리기를 구하지 말고 다른 마을을 찾아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하거나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촉발시킨 그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가시는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몇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제자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제자가 살아야 할 하늘의 도리, 제자의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이었을 겁니다. 자기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가진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가치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라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기회, 모든 에너지를 다 발휘해서라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걸 성공, 석세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십시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어떠미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섬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종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떠미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태도를 결정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제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천국의 법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 너무 좋은 것들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자로 제자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천둥 같은 기질을 가진 야고보지만 주님은 늘 당신 곁에 가까이 두고 훈련시켜 주셔서 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 자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가까이에 두시고 높은 산을 오르십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장차 임할 환난의 때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도 이 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제자가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야고보는 주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혜를 가진 제자였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은 훈련이 필요했고 장차 그가 맞이해야 할 순교를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죠. 같이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님의 핵심 리더십을 제거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물로 향한 곳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순교 대상이 야고보여야 했을까?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베드로처럼 수제자로서 제자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극하지는 않으면서도 중심 리더 중 하나를 제거하면서 유대인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와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로 어떤 기적도 없는 채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천사가 직접 감옥에 찾아가셔서 그 모든 묶인 착고를 푸시고 감옥 문을 열어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건져 주십니다. 같은 형제이지만 야고보는 이와 같이 짧은 사역 끝에 순교하게 되었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 사람에게 다른 부르심, 다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에 각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 다른 형태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우레와 같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죽음을 통한 메시지를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구하던 야고보를 변화시켜 자기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 기록에 그의 설교나 유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피를 통해 세상을 향한 우레소리를 바라게 하십니다. 열정으로 주의 일에 앞장섰던 야고보를 축선교의 제물로 이끄셨고, 야고보의 거칠고 불같은 그 성격으로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열정을 꺾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위해 전 존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나 자신의 죽음과 피로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깨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 교회,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은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다 드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고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피로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살지도 못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명을 완주했고 세상을 깨운 천둥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성품과 기질과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세상을 향한 천둥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각 기질과 우리의 배경, 삶의 모든 우리의 열정들을 주께서 사용해 주셔서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깨우는 복음의 우레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우레가 되어 우리가 더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울리는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보아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공동체, 우리의 힘과 파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섬기고 기꺼이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친백성 되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배경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벳세다 작은 마을도 들어서신 것처럼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또 안드레처럼 연약한 이들도 들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당근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성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안드레처럼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우리가 더 기꺼이 낮아지고 내려놓음으로 세상 앞에 울리는 사랑의 천둥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제자됨의 과정 중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의를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여전히 옛정과 욕심에 묶여있는 부족함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의 나라 증가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